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날. 그리고 주님이 답변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이제 말할 때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될 게 언제 어느 날 다미성교세처럼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이장님 그때 12월 28일이었나요? 10월 28일이었나 하여튼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날짜를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을 말할 때 예를 들면 오늘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저희가 지금 2022년도인데 2022년도인데도 안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경각심을 갖겠어요? 2000년 후 자기가 죽어도 뭐 20번 이상 죽어도 오지 않을 미래 말세를 종말을 그걸 듣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꿈. 우리가 꿈을 꾸면 일반적으로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 거기가 애굽이고 내가 총리가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갖는 꿈을 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신다고요.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줄 때 뭐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우리가 좋아하는 고통받는 의인의 비유 그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세에 어떤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지금도 알고 그때도 알 수 있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면은 이런 이미지를 받았는데 이게 뭐지? 믿음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그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대부분 예언이라든지 이런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로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 설명, 뉴스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설명으로 말세의 어떤 말들을 예언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간과 날짜를 묻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묻는 거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것은 종말 뜻하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날. 근데 제자들은 이 앞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의 끝을 연결시키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게 세상 끝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세상의 끝은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지어진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게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림자의 실체.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기에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이라고 그러지 성전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생각해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긴 써요, 가끔. 그러나 그런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교회당이라 그럽니다, 교회당.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은 딱 하나 있잖아요,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거기에는 회당을 짓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교회당이라는 뜻인데, 그 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 회당이라 그러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 회당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을 겉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회당에는 템플 이렇게 써놔요. 성전이다. 그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의미적으로 그런 거룩한 의미를 가져오기 위해 쓰긴 하지만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도 의미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라 끌어오지만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고 동물 잡아서 죽여서 제사 지내고 이제 그런 게 성전의 기능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는 교회당, 우리가 모이는 장소 당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성전 파괴되는 것과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이게 이제 중복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는 어느 때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종말 말세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포괄적으로 함께 여기 있는 말씀인데 언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어떤 징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징조는 종말의 직접적인 때는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런 비슷한 징조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날의 징조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지막 날의 징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날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날짜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건 100% 틀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심을 성도들은 갖지 않는 게 좋다. 왜? 성경이 그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한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날짜를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날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먼저 징조에 대한 말씀 주시는데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은 말세에 미혹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혹은 뭐죠?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가장한 거짓말이 있을 것이다. 큰 거짓말이죠. 한 곳에만 그런 일이 있고 다른 곳에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진리를 왜곡해서 진리를 가장한 진짜 같은데 완전 거짓말인 것 말씀은 그런 것들이 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유혹을 받게 되고 마음이 쏠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속인다는 건데 여러분 종말론과 연결된 속임수가 가장 많죠. 종말과 연결된 속임수가 가장 많은데 여러분 종말과 연결된 속임수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서 어떤 음모론, 종말에 대한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 정치에도 음모론이 있지만 음모론이 있는데 음모론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100%. 야, 뭐 이렇게 될 거야. 말세에는 저렇게 될 거야.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꾸며대는 말이에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꾸며대는 말이에요. 그걸 아예 믿지를 마십시오. 종말론과 관계된
음모론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절에 보면 다른 징조도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전쟁일 수도 있고 많은 다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징조는 6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돌면 우리는 막 불안해지잖아요. 야, 이거 말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말세의 직접적인 징조는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긴 하죠. 만약에 대만에서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서 전쟁이 났다. 그럼 좀 두렵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운데 우리가 전쟁에 휩쓸 수도 있고 김정은이가 또 뭐 미사일 또 쏠릴 수도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면 마음이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도 또 다른 징조 말씀하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다투기 시작하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인데 자연적인 재해와 기근도 있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지진 같은 것들이 별로 없는데 미국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토네이도도 일어나고 뭐 토네이도 일어나고 지진 나고 미국 사람들이 말세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막 나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그래도 말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저 재해와 기근인데 마지막 날에 아직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날에 작은 징조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우리나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벌써 물가 오르지 않습니까? 뭐 석유값도 오르고 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싸우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족과 민족이 막 싸우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싸우게 되면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직접적인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종말의 직접적인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 이하에 종말의 직접적인 징조,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믿음의 시련의 때가 오는데 그런 때를 바라보면 그때는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은 말세가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인 징조로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믿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뭐 세계 경제, 세계 전쟁 이런 것들로 마지막 날을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 안희숙 씨의 책을 보니까 일제시대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니까 산으로 도망갑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요 산으로 도망가요. 일제시대에 그냥 교회가 있는데 교회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신사참배 안 하겠다 그러면은 다 잡아서 경찰로 끌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다 산에 가서 숨어요. 산에서 살아요. 몇 년씩이나 산에 가서 살죠. 근데 밥 먹으러 내려와야 되잖아요. 뭐 필수품이 있으니까 몰래 내려와서 이렇게 떡집 같은 데에 방앗간이죠. 그런데 이제 떡도 사 먹고 이제 거기서 하루 잘라 그러면 그 방앗간 주인이 친일파 그리스도인들 잡아주는 사람들인데 형사들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요. 산에서 온 거 보니까 몰골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거 잡아주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잘 재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잠잘 때쯤 형사한테 연락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 아리스토텔의 이야기 속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말세는 어떤 때라고요? 그런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게 막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을 뻔히 보면 자기가 아니까 그렇게 다 잡아주는 거죠.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는 어떤 전쟁, 기근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련이 오는 때, 그때가 말세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란해진다는 건데 제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깊이 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을 당하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좀 느끼냐면 여러분 지금 유튜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 많이 듣죠? 근데 유튜브에 이단 강연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 그 안식일 목사님들 나와서 성경 풀이하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뭐 제목도 그럴듯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막 저 강연을 하는데 다 이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좋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종말론을 좀 넘어서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꼭 그런 분들하고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믿음의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단들은 꼭 그런 걸 말하거든.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그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 이단 사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단은 아닌데 편협한 신앙을 가지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어떤 말을 하냐면 뭐 이런 목사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젊은 전도서도 있고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계신데 뭐 정상적인 교단의 목사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해석한다면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겠구나. 저런 분들은 저런 거 좋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회수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란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거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단들도 반 이상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유튜브 가운데 많이 있다. 그렇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사회마다 법이 있어요. 미국 법이 있죠. 민주주의라서 법이 잘 돼 있죠. 한국도 법이 자꾸 제정돼서 좋은 법들이 생기죠. 근데 법이 잘 돼 있다고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법의 조항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법 사이사이를 파고들어서 법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사용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많이 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조항이 너무 많아서 꼭 변호사 써야 돼요. 변호사는 이거 한 장 써주면은 100만 원이거든요. 1000불씩 받거든요. 그 얼마나 돈벌이가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법원이 있는데 법을 법대로 쓰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법을 다 피해서. 여러분 법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포괄하지 않는 부분은 법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지금 세계에서 거의 가장 최고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큰 무역을 하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1원도 안 냈어요. 1원도. 몇 년간. 세금을 1원도 안 냈어요. 왜냐하면 IT 새로운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인데 아마존이 그 중에 하나인데 돈을 1원도 안 냈다고요. 100원도 1000원도 내지 않았다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안 냈다는 거예요. 돈은 다 끌어가면서. 법은 그런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양심과 도덕이거든요. 신앙은 양심과 도덕이에요, 여러분. 양심과 도덕이 더 크죠. 양심과 도덕이 회복되면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큰 덩어리의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죄의 조항들 피해 나가면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양심과 도덕으로 보지 법 조항으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네가 요거 안 했으니까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의 법, 예수님의 사랑의 도덕, 사랑의 양심, 사랑의 말씀 거기는 다 들어가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있고 도덕질하는 것도 있고 이 세상에서 판단하지 않는 죄의 조항들도 예수님의 사랑의 법 안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과 도덕의 법이 우선인데 요새는 또 그렇지 않게 됐어요. 이거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은데 말입니다. 법을 법대로 쓰지 않아요. 양심과 도덕은 타락하는데 법 조항은 많아지는 세상이 지금 되었다는 것이에요. 법이 법대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는 불법과 무관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지진이 나는 거 아니요. 말세가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전쟁이 나는 거 그것도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러죠. 불법과 무관심.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해지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때 그때는 경각심을 가져라.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시는데 그 마무리는 또 희망적입니다. 13절. 그러나 이런 말을 다 하신 다음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지금 묻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가 어떻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말세에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구원의 능력은 있다.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견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미혹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4절 이 말씀도 이제 종말의 때 해주시는 희망의 말씀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복음의 말씀이 많이 전해지는 때가 종말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이후가 종말의 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대부분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흥의 놀라운 기회들을 한번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뭐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때가 그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마지막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희망적으로 얘기합니다. 믿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이단적인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우리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현혹됨과 미혹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그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딤으로 그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자세, 태도,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삶인데 그런 삶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더 뜨겁게, 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때다 저때다 혼란스럽게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